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도 잽싸게 빨리 찾네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년감사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공의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게 있었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모든 신학자, 장로, 목회자 수백 분이 모여가지고 짜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우리 다른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걸 만든 게 대소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번, 가장 중요한 걸 1번으로 한 때 1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을 종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런데 이 질문 하나를 우리는 이걸 볼 때 던져야 해요. 과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내가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절대 자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인용하면 신앙을 쉽게 성과 중심, 압박 중심, 자기 검증 중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지? 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복음 앞에서 충분히 헌신했는가? 혹은 내 믿음은 합격점에 지금 다다랐을까? 나는 과연 이 정도 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매 12월만 되면 사실 이런 회개와 뉘우침의 고백이 늘 쏟아지고 난무합니다. 그리고 1월 되면 다시금 또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성과 중심. 자기 검증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목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계속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12월에 후회하고 1월에 다짐하고 2월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3월부터 쭉 그대로 살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12월 가면 또다시 후회하고 무너지고 다시 1월에 시작하고 다짐하고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 돼도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삶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불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늘어나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기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며
그분의 기쁨은 인간의 성과와 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녀를 낳아본 부모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로 부모는 기쁩니다. 애가 뭘 해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기뻐요. 근데 이제 갓난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제 좀 주무실 때 피곤하니까 울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살짜리가 이제 막 울지 않아. 엄마 피곤하시니까 저 이제 휴직적인 삶을 살게요. 그래서 이제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해요. 하지만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언정 부모에게 있어선 그 자녀가 기쁨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는 흔히 첫 번째를 위해 두 번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기쁜 행위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막 열심히 인도하고 찬양을 같이 막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갑자기 돌립니다. 왜요? 우리가 충분히 찬양으로 예열을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네페시, 내 안에 성령의 그 루하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의 호흡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던 성과도 아니고 내가 잘했는지의 여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로 인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뻐하시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막 눈치를 봐요. 제가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아빠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막 그 눈빛들이 기쁨의 눈빛이 아니라 눈치를 봐.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빠, 제가 아버지가 오실 거 알고 이것저것 준비했고요. 이렇게 했고 막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과 문을 딱 열고 아빠 왔다 하자마자 뛰어와가지고 아빠를 안아주고 아빠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떤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놨어. 후자의 아이는 방도 어질렀고 그냥 지 할 것도 제대로 안 해놨고 그런데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안아주는 그 아이와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서 집 싹 다 치우고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자리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선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더 기쁨이 되십니까? 자녀 없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요. 자녀 없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네?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나의 존재로서 그냥 기뻐해 주는 것. 아니 무슨 집안이 비즈니스입니까?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자녀가 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정말 슬픔이 돼요. 근데 요즘 가끔 보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을 때도 그렇기도 하고 일부 굉장히 독한 부모들이
자녀의 마치 행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업과 이런 것들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울면서 문제를 막 풀어요. 그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인터뷰할 때 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할 때 그 아이들이 대답이 다 뭔지 아시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응?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 그렇게 성도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죄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내가 죄 짓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내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 말이 내 뇌리를 쾅 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데 늘 누가 이기냐? 주로 거의 높은 확률로 죄가 이깁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계시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기뻐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가택연금된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믿게 되면요. 그냥 기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자녀가 막 찡얼찡얼대고 힘들면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걔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순간. 그런데 이 아이를 아예 밉다고 해서 내버릴 마음까지 생기지가 않아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언정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가를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는 1년 동안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가? 올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거고요.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추가 줄 하나로 인해서요. 누군가 이렇게 무거운 추를 흔들면요. 좌우로 계속 반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멈추게 돼요. 점점 진자 운동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멈추게 되는데 그건 추가 무언가를 잘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줄 하나가 그 무거운 추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을 가벼운 줄 하나로 봅니다. 추가 더 무겁지 줄이 어떻게 이 무거운 추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볍고 연약해 보였던 십자가라는 그 줄 하나로 인해 무거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꼭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물론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지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으로 무언가를 해서 기쁨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그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 헌신이 아니라 기쁨의 헌신으로, 두려움의 순종이 아니라 감사의 순종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새해의 첫 예배 그리고 올 한 해에 여러분 삶 마음 안에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수많은 슬로건, 그 외침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동안 흔들렸던 나의 연약함과 내 신앙함, 내가 바라봤던 그런 눈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알려주시고 아버지를 더 우리가 알아 아버지를 본받는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 이 세상에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 자연스럽게 그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실 것 또한 우리가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무너지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전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화합해 나아가는 올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